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모으는 게 그게 미덕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알았어요. 열심히 모으는 것으로. 저희 고향 동네에도 그 진씨 가문에 아주 그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뭐 그 집에는 반찬이라고는 간장에 뭐 그냥 김치 그게 전부예요. 그냥 그 동네 땅은 다 그 사람 건데 굉장히 부자인데 근데 집은 형편이 없어요. 집은 큰데 뭐 옷 입는 거나 식사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그냥 가난한 사람도 저렇게 살지는 않는데 어느 날 서귀포 시장에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분 누군지 아냐고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대호엄마야, 대호엄마. 그러니까 시장에서요 그 나물 같은 거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분 왜 저기 앉아있지?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그 최고 부자인데 그놈의 아들놈이 다 말아먹어서 이거 노름에 미쳐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이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앉아가지고 나무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소용이 없구나. 그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자식이 탕진해버리니 평생을 모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모았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그가 느꼈던 걸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나 그러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 그 수없이 많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나 그것을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쓰는 것도 힘들다. 아멘. 쓰는 것도 힘들다. 여러분, 돈 있다고 써지는 것이 아니라, 돈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쓰는 것도 쉽지 않다. 여러분, 이 재물의 복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받는 것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받는 축복보다요 누리는 축복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가양동으로 오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저 부영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아마 인천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 집이었나 봐요. 전세를 갔는데 그분이 첫 마디가 아이고 오래오래 쓰세요. 우린 여기 못 들어와요. 우린 여기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와요? 아이고 우린 여기 너무 비싸서 못 들어와요. 집은 사놨지만 그러나 그 집값을 다 치르지를 못해서 자기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샀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면
그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신랑이 좋은 차를 아내한테 사줬는데 운전을 못하면 애물단지잖아요. 그거 집에 갖다 놓으면 괜히 맨날 가서 청소해야 되고 먼지 털어야 되고 애물단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소출이 많아서 너무 많은 소득이 되어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너무 소출이 많아서 소득이 많아서 수입이 많아가지고 이거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이제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가 쌓아두리라. 언젠가 제가 강화에 놀러 갔다가 그 방직 공장 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 커피숍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뒷뜰에다가 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크지도 않지만 우리가 큰 방 정도 되는 아마 1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평 정도 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벽도 두껍고요, 튼튼하게. 근데 창문이 없어. 왜 창문이 없지? 들어가는 문만 있고 창문이 없어요. 왜 없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금고래요, 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철제 금고도 아니고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건물 안에다가 돈을 쌓아놨겠어요. 야, 이렇게 호황을 누리던 이런 회사도 이제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오늘 이 큰 부자는요, 내가 소출이 많아서 소득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이제 노후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없이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엔조이하자, 살아보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느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100년, 1000년, 만년 살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놔서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너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쓰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 1000년 만년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쓰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거 10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쓰고 왔느냐. 그걸 물어요. 너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저축했느냐? 그거 물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 어떻게 하고 왔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라고 그러는데, 부요라고 하는 건 재물도 부요가 되겠지만 그 외에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지 않았어도, 재물의 축복을 주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다른 걸 주신 친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미모를 선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천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감고 던져도 그냥 바구니 속에다 공을 집어넣고, 눈 감고 던져도 그냥 표적을 맞추고, 아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하는 선수들 가만히 보세요. 잘 못하는 사람은요, 공 따라가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이 와. 그렇죠? 탁구할 때 우리 조건선이 어때요?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공이 그 사람 앞으로 온다니까요. 이상해요. 아니, 잘 못하는 나는 공을 따라 이쪽갔다가 이쪽 갔다가 정신 없는데, 잘한 사람은 안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공이 와. 그 사람 앞으로 와. 이상하죠? 근데 이분들은 다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이 어디로 오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공이 글로 오는 게 아니라 공이 올 걸 미리 알고 가 있는 거야. 몸을 살짝만 움직였는데도 거기 공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0년을 살았다. 장수의 축복 아닙니까? 아까 장로님 식사 참았으면서 한 장로님이 90까지 내가 산다면 90까지 산다면 25년밖에 안 남았대. 아니 90 별것 아닌 것 같은데 25년밖에 안 남았대. 야, 그러네, 나도 그러네.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보다 10값 전에나 더 살은 사람이 있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100살을 산 게 아니라 969세를 살았어. 엄청나잖아요. 근데 969세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나 성경 봤더니 딱 한 줄이더라고요. 딱 한 줄.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고 나서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게 전부야. 아니, 그가 한 일은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냥 계속 자식들을 낳다가 969세에 죽었다. 아니, 1000년을 살아도 한 일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100년을 살고도 그냥 먹고 낳고 늙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인생을 끝났다. 중국에 가면 어느 왕의 묘비에 그렇게 쓰여있는 묘비가 있답니다. 아무 글자도 쓰여있지 않은. 사람들이 묻는데 왜 여기에는 묘비에 글이 없습니까? 이 왕은 한 일이 없어가지고 쓸 게 없대. 한 일이 없어서. 한 생의 생애를 살고 나서 갔는데 그 사람의 살아온 흔적이 없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 100년을 살면 뭐하고 1000년을 살면 무엇을 하는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까? 없지 않겠어요? 성경 보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라헬.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정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 정말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곱고 아리따웠다. 언젠간 차를 마시는데 여자분들이 쓱 들어오는데 정말 예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천부적으로 예쁜 사람들이 있어. 탁월하게 예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라헬은 타고난 미인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라헬을 보자마자 반했어.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여인을 따님을 내게 주신다고 하면 7년 동안을 내가 한 푼 안 받고 외삼촌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저 딸만 내게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7년 동안을 이 집을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얻었는데 자고 났더니 레아야, 아니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를 준 거잖아요. 우리 집에는 동생 먼저 주는 법이 없다. 라헬을 원한다면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잖아요. 얼마나 아리답고 예뻤으면 그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미모를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가장 소망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남편 만나는 거잖아요. 자기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14년을 수일같이 자기 하나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 그 남편을 만났으니 이 라헬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미모를 부모로부터 부여받았지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지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좋은 자식 낳는 거잖아요. 여러분, 라헬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이잖아요.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애굽 사람이 수족을 놀릴 수가 없었다. 어마어마한 재상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요셉을 낳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도, 사랑스러운 남편을 가지고 있었어도. 왜요? 결혼을 딱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언니는 자식을 순풍순풍 잘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 그래서 계속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겠죠. 나한테도 자식 달라고. 근데 하나님 선물을 주셨어요. 요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있지, 얼굴도 예쁘지, 아리따우지, 이제 자식도 주었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자식을 줬는데도 여전히 라헬은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합니까? 언니는 6을 낳았는데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언니는 6이나 낳았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요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하다는 말입니다. 더 달라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으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또 아들 하나 주셨어. 주기는 전에 아마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몰아주진 않으셔. 근데 이 여인은 예쁜 외모를 주셨죠. 또 부자 아버지 부자 라반 부자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죠. 사랑하는 남편 야곱을 만났죠.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아마 이 여인은
자녀를 잘 낳을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주시긴 줬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지 않습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논이라고. 베논이 슬픔을 준 자식이다. 고통을 준 자식이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언니하고 비교하느라고 자기에게 없는 것만, 부족한 것만 탓하느라고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시기, 질투, 불평, 탄식하다가 그 좋은 축복들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인생을 끝맺은 여인,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보고 헤아려보면서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걸 감사했더라면, 예쁜 얼굴로 태어난 걸 감사했더라면, 사랑하는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난 걸 감사했더라면, 그리고 천하에 둘도 없는 귀한 자식 주신 걸 감사했더라면 이 라헬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그 축복을 얼마나 멋있게 누리며 살았을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살았던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노니를 바라보는 야곱은 뭐라고 부릅니까?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소중한 아들이다. 여러분, 11아들이나 있는 그 야곱에게는 그 하나가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기에 그 아들은 베냐민이었습니다. 나에게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은 그 베냐민 때문에 야곱은 늘 아내를 생각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끝내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면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 땅에서 끝낸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역사에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아본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아본 때가 없어. 지금처럼 전쟁 없이 전쟁의 공포, 핵무기, 북한 떠들지만은 7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아본 역사는 우리 민족 역사에 없었어요. 5천년 역사에 1000번이 넘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도 못 먹어서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냐고. 밥 먹었냐고. 그게 인사잖아요. 하도 전쟁이 많아서 안녕하시냐고. 별일 없었냐고. 그게 우리 인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세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신 나라가 다시 있을까? 지난번에 조지아에 갔을 때 그 안내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이 이 조지아라고. 난 아무리 봐도요, 우리나라 땅만 못합니다. 우리나라 금수강산만 못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산이 푸르지요.
물 좋죠. 이번에 보니까 제주 삼다수가 세계 뭡니까? 물 가운데 명물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나라 물 좋지요. 산 좋지요. 땅 좋지요. 바다 좋지요. 어느 거 하나 안 좋은 곳이 없어. 너무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 전 세계 어디를 다 가봐도 우리 한민족만큼 성격, 성품 좋은 나라가 없어. 그제도 보니까 저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나고 난리 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총기를 줬다 난리 나겠죠? 성격 급한 사람 그냥 열받으면 가서 그냥 따다닥 해버리지 않겠어요? 어느 나라, 민족을 봐도 우리나라처럼 성품 좋고 정말 마음씨 좋고 이런 민족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5,00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일이 없는 나라. 다른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살았던 민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또 한 사람 보니까 존귀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사 시대가 저물 무렵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야, 왕을 너희한테 주면 너희 힘들 텐데, 너희 고통스러울 텐데, 야, 왕을 세우면 너희가 편안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왕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너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왕이 없는 게 좋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러면 내가 왕을 주는데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을 왕을 하나 줄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 그 사사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의논합니다. 다 죽이면 우리 지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냐. 그래도 살려놓자. 그래도 명목은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겨우 살려준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 몰살시키지 않고 일부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사람도 없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고, 내 뒤에는 백도 없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우리 지파도 가장 연약한데 나는 못한다고,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울이 전곡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를 안 따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 전쟁에 이기면 아마 사람이 나를 따를 거야. 그래서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군인이 얼마 안 돼. 싸워서 이길 힘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리고 제사를 드려. 그리고 사무엘에게 연락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래만 기다려라. 일주일만 기다리면 내가 갈게. 내가 하던 일 마치고 갈게. 그런데 조급합니다. 저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도 군인이 좀 모였는데 막 흩어지려고 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에이, 누가 안 물었대? 내가 하지 뭐.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합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당신이 했느냐? 왜 망령때에게 그 일을 행했느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가 행하면 도를 넘어선 거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끝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 금방 사울을 패하지 않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에 남아있는 한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정말 열심히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진멸하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 뭐가 들어옵니까?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진귀한 보물들이 들어옵니다. 재물이 들어옵니다. 소와 양과 짐승의 떼들이 들어옵니다. 이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 보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거는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외칩니다. 우리에게 이 성전에 전리품들을 나눠주시오, 나눠주시오, 나눠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사울은 마지못해서 그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저 백성들, 군중들의 저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저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군중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건 사람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그에게 존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지위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존귀의 자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든 장관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너를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게 사울의 끝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그가 인품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 다윗, 사울 비교하면요, 다윗은 게임도 안 됩니다. 사울은 대단한 인품,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누굽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자기의 후계자감으로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어느 면이든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이 된 거죠. 어떻게 버림받습니까? 나중에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악기를 연주해줘야, 악기가 떠나가야, 그래야 제정신 들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 출발점이 뭡니까? 사울에게 악기 연주자입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 그 옆에서 악기를 연주해서 이 악기를 내쫓아주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부족했어도, 다윗은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부모마저도, 아버지마저도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집에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들들 데려오라고. 첫째, 둘째, 아니다가. 그러면 우리 집에 없습니다. 아들이 없느냐?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마저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요셉의 축복에 담을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때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거의 기하 현상처럼 굶주리는 시대가 온답니다. 우리나라도 온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좋은 때 살아본 적이 없는 민족이다. 감사하세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떨던 집에 살았잖아요. 연탄가스 때문에 수없이만에 실려가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하루 3끼를 못 먹고 살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좋은 때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옷 걱정 안 하고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집에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복을 감사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엄청난 축복을 주었지만 감사하지 못하면 평생을 원망 불평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축복 누리는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